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그대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 낙심을 하게 되죠.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 자신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귀한 인물 아닙니까? 세례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나에게 조금 무심할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좀 예수님이 좀 자신한테 좀 잘해주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그 어머니한테 헤롯 왕에게 뭘 달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세례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라.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요한은 정말 순교합니다. 세례요한이 기도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분은 기도빨이 세고 기도도 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빨이 세고 어떤 분은 기도빨이 약하고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기도 안 했을까요? 성도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분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암 환자가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고통 중에 주님 바라보다가 또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이 좋은 걸까요? 치유함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고 그만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가 볼 때에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양하게 응답하시는데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양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아이는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너무 놀래갖고 너무 좋아서 어른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어른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베드로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까지 순교당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응답받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미쳤다. 진짜라고 로데 어린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 모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되게 약합니다. 저는 간혹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 맡아서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걸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걸 믿는 건가?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는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머니에 돈 넣어둔 거는 좀 잊어버려도 우리 기도한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작년에 우리가 쭉 기도해 왔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응답되는구나.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 섭섭한 건 좀 잊어버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메모리 양도 많아야 되고 또 기도를 우리가 잘 저장도 하고 우리는 기도도 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 잠깐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 보면 지금 이곳은 지역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은 계속 이제 지역이 이동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안디옥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지금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즉 아그리파 1세죠. 사도행 나중에 뒤에 가면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이제 손자뻘인데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도 다 자기가 통치할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당시 이제 종교를 우리 유대인들의 종교를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종교도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종교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의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무슨 교일까요? 유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종교,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지금 시대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은 이제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자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왕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죠. 또 유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또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종사자들은 기독교가 가시입니다. 점점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 지역 또 고넬료까지 말이죠. 이방인이 확산되니까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려고 누구를 체포합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체포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주로 예루살렘 그 교회 전체를 리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헤로드 왕이 이번에는 누구 차례라고요?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베드로를 체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베드로를 체포했을 때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요. 이제 6월절 지난 후에 이제 무교절은 또 한 일주일간 보내게 되는데요. 전체는 8일입니다. 무교절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죠. 무슨 뜻입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이것이 영적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룩 없는 떡을 여기 누룩은 무슨 뜻입니까? 죄악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념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무교절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헤로드 왕이 이 절기는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공개 재판해서 죽이자. 왜 이렇게 절기 기간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절기 기간 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절기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라든지 처형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절기 기간 동안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죠. 자,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면 이제 재판하고 공개 처형을 하는 하루 전날 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안 됐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그러나 바로 이 하루 전날 되는 그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석방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해 주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헤롯 왕은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철통 같은 방어를 합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붙는지 아십니까? 16명이 붙습니다. 4개조로 만들어갖고 말이죠. 4명이 이렇게 한 조씩 해서 6시간씩 교대했는지, 중간에 좀 쉬고, 어쨌든 사교대로 철통 같은 방어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를 말이죠. 쇠사슬을 묶는데, 누구랑 같이 묶습니까? 군사 2사람, 왼쪽에, 오른쪽에 말이죠.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오늘 말하면 인권 유린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헤롯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이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밖에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보면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고 석방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 나중에 보니까 군사들이 도대체 이 사도들이 어디 갔냐고,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참 이런 개상망측한 일들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아주 그냥 철동 같은 방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아주 과잉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람이 과잉 방어를 해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당연해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걸 막고 들이지 말라 그러고 억압하고 해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정말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민자를 핍박할 때에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참 순교의 피를 제자들이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석방을 시키는데요. 우리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사람은 말이죠, 오른쪽 왼쪽에서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지키고 두 사람은 감옥 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베드로가 잠이 좀 많은가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지금 잠자다가 말이죠,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내일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오냐고요. 베드로니까 가능하죠. 베드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옥중이 광채가 환한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콜을 자면서 그 광을 보질 못하죠. 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급히 일어나라고.
그러고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천사들이 자, 허리띠 챙기고 신발 신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리고 겉옷도 챙겨오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선인지,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뭐 그냥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 세 번째 관문이 아주 어려운데 철문인데 그 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립니다. 자동문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쫙 문이 말이죠. 그 철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한 거리 지났다는 것은 한 블록을 지났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따라갔던 천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거 지금 환상이 아니네. 이게 현실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정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처럼 정말 이런 일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그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직행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확인합니다. 왜 아이를 보냈을까요? 아마 이 시대, 지금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체포해 갔기 때문에 비밀 경찰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보내서 그 상황을 살피곤 했습니다. 어린이 나가지 않고 아이가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베드로 음성입니다.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그냥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기도는 간절히 해놓고 베드로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면 내가 미쳤다. 그게 말이 되냐? 내일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전날 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여자 아니라고. 정말 베드로 선생님 맞아요. 참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작은 자, 이 소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늘 뵙는다.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와 사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 사이에 베드로는 계속 문을 꽝꽝꽝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맞습니다. 막 너무 놀란 그들을 보고 베드로는 조용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죠. 여기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문이 열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경 전체 갈라디아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 다른 곳에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거기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1, 2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직면하는 것만한 사명이 아니고 때로는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죠. 베드로 잡아 죽이려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그 16명 그만 죽고 말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시켜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감옥에 있는 분들이 다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양하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저분은 능력이 많고 저분은 뭔가 좀 부족하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믿어야 됩니다. 뭐 기도만 하고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